소리엘 대학부 공동체 월드비전셀 박경은 자매입니다. 저는 올해 내가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연습을 하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곳에 자리하려 했었습니다. 먼저는 컨퍼런스였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 수가 없다며 몇 달이고 기도했었습니다. 컨퍼런스 첫날 셀리더님들의 편지를 통해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셨으며 이어지는 컨퍼런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기도하던 중 내가 너를 사랑함을 이렇게까지 보여주는데 알지 못하겠니?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내가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그런 삶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뒤 그렇게까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건 처음이었습니다. 다음은 아울리치였습니다. 이번 아울리치는 올해 준비 기간부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단 하나의 기도 제목이었지만 오랜 시간 끝에 받은 응답은 내가 바란 응답과 달랐고 이해되지 않는다며 순종하지 않았더니 신앙생활에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의 불순종이 끝없는 불순종으로 이어졌고 이젠 정말 하나님 앞에 두 번 다시는 나아갈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이 상태로는 어떤 영혼도 사랑할 수 없고 살릴 수 없다 생각하여 아울리치도 갈 수 없겠다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출국 바로 전주에 삶 속에서 내 기대와 달랐던 기도 응답의 근거를 보게 하셨고 그런 응답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응답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떠난 아울리치는 이보다 더 기쁠 수 있을까를 느낀 기간이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진심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어를 할 줄 모른다며 나를 밀어내는 현지인에게는 뭐라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막무가내로 시작하였지만 영접 기도와 동전 비유까지 이어져 해피미팅에서도 만나게 되는 경험도 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고 그것을 알고 나니 나 또한 간절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분의 사랑을 배워가기를 소망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리치에 이어 지켰던 은혜의 자리는 집중훈련이었습니다. 이번 집중훈련은 나를 성찰하고 싶은 마음과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훈련을 받아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훈련의 메시지를 들으며 영혼을 대하는 나의 모습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생일도 기념일도 크게 의미부여를 하지 않는 저는 아직도 셀가족의 생일을 챙기고 특별한 날을 챙기는 것이 낯섭니다. 때문에 베스트가 초청이 되어도 늘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섬긴다고 뭐가 달라질까? 내가 괜히 설쳐서 베스트가 더 불편해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모두 제쳐두다가 결국 정착하지 못한 베스트들이 이번 훈련 때 많이 생각났습니다. 그런 제게 이번 집중훈련을 통틀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은 단어는 디아코노스였습니다. 더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 스스로 종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더불어 내가 훈련받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되기 위함이라는 것이 마음에 깊이 남아 가장 초라한 디아코노스로서 살게 되기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베스트를 더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넘어서지지 않는 부분이 남아있지만 양육 훈련을 통해 반드시 넘어서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 은혜의 자리는 회복 캠프였습니다. 영양분이 모두 들어오고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시간이 되리라 기대하며 참여했습니다. 그 속에서 제 안의 연약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나의 아픔과 어려움이 드러나는 것을 칩으로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어디까지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있었지만 앞서 받은 은혜와 가르침이 내 삶으로 드러나려면 나의 가장 큰 아픔을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팀원들의 솔직한 나눔을 들으며 두 번째 워크숍 때 더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부모님께서 바빠 외할아버지께서 매일같이 절 데리러 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갑자기 평소와 다른 차를 타고 오셔서 차를 바꾸셨는지 여쭤봤고 기존 차에 문제가 생겨 빌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음번에 데리러 오셨을 때에도 그 차를 타고 오셨고 이번에는 옆자리에 한 여성분을 태우고 오셨습니다. 그냥 교회의 친한 집사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른 가족들에게는 외할머니라고 소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렌트일 줄 알았던 차는 알고 보니 새로운 외할머니의 차였고 이후 그분께서 날 데리러 오시는 날도 빈번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싫었습니다. 그 차의 번호판을 보는 순간부터 내리는 시간까지가 내게는 하루 중 제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날 그렇게 사랑하시는 외할아버지셨지만 그럼에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가족들은 널 이렇게 예뻐하시는데 언제까지 그럴 거냐는 말을 해왔지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싫은 티를 내는데도 계속 나를 예뻐하시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고작 속았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미울 수 있나라는 의문은 스스로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하나님께서는 회복 캠프를 통해 그 이유가 너무 아파서 스스로 잊기를 택했던 일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제 친 외할머니께서는 제가 5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행동과 눈빛 하나하나로 저에게 사랑을 표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병을 앓고 계셨고 병세가 악화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새벽에 엄마가 절 깨우시더니 외할머니가 아프셔서 엄마랑 아빠가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늘 아프셨던 외할머니셨지만 이번에는 왜인지 불안했습니다. 나도 가고 싶다며 가게 해달라 부탁했지만 그건 안 될 것 같다며 엄마는 절 다시 재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살아계신 외할머니를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조금 전 새벽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조금만 더 고집 부릴걸. 다른 건 그렇게 떼쓰고 맘대로 하면서 왜 그랬을까? 낯을 많이 가려 가족들에게조차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이 떠올라 후회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도 그 이후로도 아픔은 오래 갔습니다. 딸이 임종 직전의 모습을 보고 놀랄까 염려했던 부모의 마음도 이제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라도 보지 못하고 외할머니를 떠나보낸 것이 제게 깊은 상처로 남았고 그것이 새 외할머니와 가족들을 향한 사랑의 장애물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게 이번 회복 캠프는 스스로가 묶어둔 끈에서 풀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의 중 사탄이 사람을 속여 인격을 황폐하게 만들고 사랑을 식게 만들어 개인과 가정을 파탄시킨다는 말씀이 강하게 들려왔습니다. 나의 아픔으로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사정을 아는 우리 가정도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평소 쓰임받는 가정이 되고 싶다는 기도를 자주 했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인데 내가 병들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부터가 은혜고 회복 캠프를 통해 아픔을 알고 회복하게 하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나의 아픔이 회복되었으니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내가 먼저 덕이 되는 말, 사랑하는 말로 가정을 세워나갈 것을 결단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더 건강해져 함께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제게 실패를 많이 경험해 보아야 교만해지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느낀 모든 것이 내게 양분이 될 줄 믿고 미숙하더라도 서툴더라도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목사님과 똑같이 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만큼의 진심을 담아낼 수 있는 제자로 성장하려 애쓰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아멘.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단 한순간도 나를 책망하지도 내버려 두지도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신 사랑을 전하고 소망을 외치며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길, 그런 주님의 디아코노스가 되길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날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영광 살아계신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